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말하는 제자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육신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적 중심.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제자가 참 제자라는 말입니다. 또 종교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종교를 사람으로 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이 기준인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율법적인 거,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닌 참된 제자는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인본주의가 아닌 우리는 근본적인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따라가는 자. 인본주의가 아닌 세계복음화를 기준으로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진짜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근본적인 목적이 이 전도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주일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참된 제자는 매일 예배와 기도와 묵상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것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뭐 상황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뭐 평소에 뭐 평일날에 일한다든지 그런 이제 교회 건물, 물론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특징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 나의 업. 얼마 전에도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제자,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피치 못해서 참석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만남의 시작이 있었는데요. 이 시작이라 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브리스가 부부부터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15개의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곳에서 어떻게 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작이 되었는가 추측을 하게 된다면요, 여기서부터 지금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아골라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부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많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죠. 바울아, 주여 누구신데 나를 부르신답니까? 나는 너가 그렇도록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15절에 다메섹에 있었던, 먼저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에게요. 그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와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는데 뭐 갑자기 브리스가 부부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브리스가가 진짜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래요. 애칭. 저는 아직도 제 와이프 이제 애칭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여기선 낯짝스럽게 이렇게 막 쉽게 부르더라고요.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애칭이었대요. 애칭. 예, 길라라는 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브리스가 부부 나오거나 브리스길라 부부 나오면은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요 먼저 아덴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온 거예요. 근데 아덴에서의 실패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어떠한 실패가 있었냐면 그 아테네 지역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아테네 신전입니다. 아테네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나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랑의 신, 뭐 번개의 신, 바다의 신, 뭐 굉장히 신이 여러 종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현장 속에 바울이 아테네 가니까 굉장한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름 아무도 모르는 신. 그러고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아무도 모르는 신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 신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쪽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조금 시덥잖은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완전 실패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한 3명, 4명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 이 아덴에서의 실패. 그리고 지금 브리스가 부부에는요. 지금 원래는 로마의 지역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글라우디오 이제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요. 많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추방을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데 내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추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만남.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게 똑같아요. 그 브리스길라 부부랑 바울이 일하는 것이 똑같아요. 가죽도 만들고 천막도 만드는 그런 일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일.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회당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회당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뭐 평상시에 있을 법한 내용인데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는 뭐 그날의 그 큰 이제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이거는 정말 지금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있었던 일기식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때 상황은 굉장한 절대적인 만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제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 저기 용인 수지 쪽에서 체육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은 나는 전도자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마다 찬양 듣고 차량 운행하면서도 애들과 상대도 하면서 뭐 이어폰도 듣고 찬양도 틀고 뭐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냐면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자꾸 상담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란에 이제 써야 됩니다. 이력서처럼. 이력서는 아니고요. 그 이제 등록 카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종교라는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해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기독교 적더라고요. 근데 좀 그냥 저는 그냥 반가워서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저희 체육관이 그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언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또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아파트 단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저희 체육관도 있고. 근데 그분이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 교회 다녀요. 저도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제가 지금 체육관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학부모님이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갖고 같이 교회 다니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가갖고 계속해서 애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좀 지금 내용과 조금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성경 속에 써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 이거 쓴 그 목적의 취지가, 그리고 그때의 그 이제 썼던 이제 루가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또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저의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자 목사님이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일부러 생각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모르게 저에게 조금 약간 낮게 보여지는 이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현장을 따라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렸는데 지금 선교사님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지금 기쁘시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거구나. 저게 바로 증거를 가진 증인이구나.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은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열변하면서 알아듣던 못 듣던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거구나. 아, 이게 증거를 가진 증인이구나. 라는 것이 다시 저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혹시 제 말이 좀 이해가 많이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저는 그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괜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 학부모님 통해서요. 그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느꼈다니까요.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요. 그 교회가 그 언덕을 복음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저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지금 이 전도자를 돕고 있는 그 브리스가 부부, 지금 최고의 제자와 지금 만남이 있었잖아요. 전도자를 도왔던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이 있었냐? 바울들을 만난 제자들, 우리 이번 이제 2월 달에 계속 학원 보마 수요일마다 계속 했던 말씀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을 만난 제자들, 그 중에 루디아를 한번 볼까요? 루디아를 통해서요,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래요. 네. 죄송합니다. 빌립보. 또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바울을 만난 제자들 야손입니다.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바울을 돕는 보호자, 그리고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는요, 베베, 성경 속에 표현된 내용이에요. 보호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또 야손이 전도자를 도왔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야손의 집에 이제 많은 이제 깡패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야손이 어떻게 보호하였냐면은 그들 여기 없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보호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 동역자에는 여긴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도와줬던 동역자. 또 식주인 가이오.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가이오. 뭐 이렇게 자세한 이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재산이 엄청 많아서 여러 교회, 한 교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돕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브리스가 부부. 이들은 어느 정도로 전도자를 돕고 있었냐면 성경 속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응답받는 전도자를 돕는 우리가 또 다른 또 제2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를 돕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응답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전도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더 컸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와요. 내가 전도자로 서겠다. 내가 전도자를 돕겠다. 아무튼 그것이 다 세계복음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목적이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고선 전도자를 돕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응답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는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하던 일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결단을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묶여 있었던 건 뭐냐면 체육관에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체육관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건데 맨 처음에는 3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투자를 이제 저를 믿고선 이제 그 체육관을 이제 개업하신 분이 이제 손해는 보면 안 되잖아요. 32명인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가 신학교를 그 정 가고 싶으면 60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2명 중에 32명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그 체육관에 들어가니까요 29명이 됐어요. 더 줄은 거예요. 3명이 더 줄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관원수 아이들이 안 모여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근데 60명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 이거는 완전 저한테는 완전 불가능. 60명을 만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의 결단은 뭐였냐면 18년도 3월 달에 신학교를 들어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60명을 절대 채울 수 없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60명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팔고 넘겼어요. 그 사람 손해 안 봤어요. 오히려 이득 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또 이제 체육관 일을 하면서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20시간이래요. 근데 120시간을 다 채우고 3월 달에 18년도 3월 달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엔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은 신학교는 제가 절대 못 갑니다. 일단은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20시간 그 실습 시간을 절반으로 60시간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60시간으로 줄여줬다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이거 120시간 꼭 채워야 되냐고. 그래야지 졸업이냐고.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한테 다시 전화 온 거예요. 요번 년부터 60시간만 실습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언제요? 전도자로 서기 위해 결단 내렸을 때, 아니면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결단 내렸을 때. 또 이거 말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방송으로 나가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오해할 것 같아서 또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없는 돈 긁어서 모아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제가 돈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큰 돈이. 그래서 그걸 선뜻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게 나중에 저에게는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 돈도 다시 돌려받고요. 여러 가지. 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는 그게 무슨 응답이냐? 제가 이런 포럼을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선뜻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응답 받았을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계셔요. 여기 강순례 권사님도 계시고, 그때 새벽기도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전도자를 도왔을 때, 아니면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결단 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와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은혜로운 교회로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며,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에게는 실패였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실패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 사실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것이죠.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경험. 제가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현장들을 이렇게 갔었을 때 사실상 보여지는 열매는 없었어요. 근데 그 실패했던 그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라는 것을 다 안 건 아니에요. 근데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패 같았던 전도들이 다 하나같이 발판으로 세워지는 것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았던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시는 그 전도 방식대로 여러분들 함께 전도 운동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 사는 법을 알아서 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전도 운동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 이것 자체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전도자들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를 도울 때 말도 안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는 3월 달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거든요. 제가 그냥 얼핏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지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니까요. 이제는 목사님 선교 나가실 때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전도자를 돕는 그 교회로 지금 응답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전도자를 돕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이 힘드신가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율법 또한 전도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게 살 만큼 그렇게 삶이 되어져야지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행위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으시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그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꼭 예배 성공 먼저 하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준비가 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전도자로 살아가기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로 보여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